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믿음을 바르게 가졌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앞부분 16절 앞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뒷 단어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를 인칭명사를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독생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독생자는 누구냐?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앞에 설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이 여럿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조금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쓰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사랑 배웠어요. 또 경험했어요.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거기서부터 나의 존재성,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나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 물질에서나 세상 신분에서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에서 나의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IQ, 나의 건강, 나의 세상에서의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또 그를 가까이 하면 뭔가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가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의 근본, 그 근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대하는 가치관을 바꿔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가치관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 깊이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느끼고 살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고 살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로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질의 약속도 하셨고 건강의 약속도 하셨습니다. 명예를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무엇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이에 찌들려 있고 마음이 삭막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석회화되어 가는 너무나 굳어져 있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다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찬양이 마음에서 늘 샘솟듯 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환경을 이깁니다. 나의 처지를 이깁니다. 나의 상황을 극복해 갑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증명하려고 하는가? 치유에서, 소유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아닙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내 죄 사했네, 나 의롭게 하셨네 라는 관점에서만 아들 예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아들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의 본체이신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나. 그 고난과 수모를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에 좀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양팔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흥분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시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이제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이 너무 목말라 있어요. 위대한 사랑의 샘을 발견했으면서 그 위대한 샘에서 그 사랑을 흡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건들면 짜증낼 준비되어 있고 신경질을 낼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영적으로 깡 메말라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셨어요.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종속 접속사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놓으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은혜의 영향력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향력, 그 은혜가 뭔지,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그 후에 말씀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그 문구 앞쪽에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뒤에는 믿음의 영향력, 믿는 자에게 주님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멸망하지 않고 이 영향력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뉘앙스로는 미래형인데 헬라어 원형은 과거형이에요.
거기다가 중간태예요. 과거부터 계속 영향을 미쳐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래서 과거 중간태예요. 로 기록하셨어요. 지난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감사와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염려가 아니었을까? 부끄러운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 네, 우리는 거듭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죠. 그런데 너 삶에 그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노? 라고 물을 때 나는 염려에 쫓겨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멸망이라는 말이 죄삭선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의 결론이지만은 계속해서 그 사망이 왕노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일상적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거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이긴 자로 사는 거죠. 궁극적인 멸망의 종착역인 사망, 그것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 막연한 염려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쫓겨서 사는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인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염려에 쫓겨 살지 말 것, 새 생명으로 살 것, 가치 있는 것, 빛을 따라 의에게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실패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선을 이룰 겁니다. 이걸 신뢰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망했다, 끝났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단어 쓰면 안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죽어도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 문제를 정리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염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기도할 때 염려하며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의 무용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머리털 하나 검고 희게 할 수 없다.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곧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로 바꿔야 돼요. 오직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의 아랠 것을 아뢰라. 비록 염려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염려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가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에요. 지각에 뛰어나신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염려에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또 밤길에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멸망이라는 두려움, 염려에 초토화되지 않도록,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의 잡초가 무성하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에 문제 해결, 큰 축복, 이걸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너의 왕이 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염려에 대한 해악을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염려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공간복음서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4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옥토밭과 같은 마음, 4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그 가운데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이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공간복음서에 논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가시떨기밭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달랑 보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한 절은 앞뒤 절 말씀과 합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요. 문단의 메시지는 문단과 문단이 만나서 또 더 큰 메시지, 더 깊은 메시지를 주고요. 성경도요. 이 성경과 이 성경,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합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넓게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좋은 예도 되겠습니다. 가시떨기밭은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해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열매로 맺게 하는 데는 나가지 못해요. 염려가 그를 몰아가거든요. 그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요. 염려가 그를 끌어가거든요. 세상의 염려. 그 세상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을 잘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가시떨기로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 가시떨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요. 유혹 다음에 욕심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염려를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염려를 하는 사람은 계속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 관리하신 분들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염려가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염려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는 사람은 그 유혹이 뭘 가져다 주냐면 욕심을 가져다 줘요. 그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했어요. 근데 다음에는 욕심으로 확장돼 가요.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 까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 밭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물질의 유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사람은 물질의 욕심을 내게 되고, 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밑빠진 독이에요. 자족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부족할 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그래서 통장도 두둑하고 집도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치명적인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왜냐?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겨요. 그래서 가시떨기는 특징이 있어요. 염려, 유혹, 욕심, 향락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아요. 향락을 위해서 써요. 염려가 이처럼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전혀 은혜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어느 곳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굳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영향력을 소개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개념을 미래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갈 거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집에 가서 연필로 탁 써놓으세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으로 기록됐어요.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는 계속해서 미래형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로는 현재형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해서 늘 사전찬이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잠시 인용한 것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예를 들어서 멸망치 않고라는 것이 불변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일이라는 거거든. 이렇게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의 현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며 산다 뜻이에요. 그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제 17절부터 쭉 이제 설명되어 나오지만 다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36절에 딱 나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현재형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영생이라는 말과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말을 믿는 자라는 말로 설명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미래형이 나왔어요. 영생을 보지 못해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36절이 결론적,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의 결론적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가 방해합니까? 뭐가 아들에게 기꺼이 순종하게 만듭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아들에게 순종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일처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걸 믿기에 사건 사고 앞에서 서두르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앞쪽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뒤쪽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호출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6절, 예수님을 증언하던 사람. 또 하나는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니고데모가 받은 은혜와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니고데모가 받은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에 받은 은혜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 삶을 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니고데모의 믿음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믿음에서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독생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담대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나는 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흥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은 사라져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바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30 간 넘은 세례 요한, 그 젊은 나이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안 됐다, 불쌍하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저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고 사람들이 다 신기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탄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꽃다운 나이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한 소녀의 청으로 감옥에서 이끌어내어져 목이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았고 나는 새 아이 갖고 예수님을 흥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살았던 인생이기에 그의 인생이 길건 짧건 어떻게 살았건 어떤 환경에서 살았건 간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분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로 인하여 감동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멸망치 않는 것을 확신하고 현재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예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전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